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맹공격을 하는 어떤 무리들, 또 이들에게 좀 푹 빠져있던 상당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또 존재했습니다. 이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들이다, 사탄의 일꾼들이다 라고 바울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들은 유대인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들의 이 신분이. 그리고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도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었다는 점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개척한 목사님인 바울을 쫓아내고 그 바울의 어떤 그 영향력을 싹 다 치워버리고 자신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울을 계속 공격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9장까지의 이 어조는 참으로 그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어투입니다. 위로하고 또 신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어투인데 반해 10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 10장에서부터는 강하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공격하고 그들을 따르는 고린도 교인들을 막 책망하는 막 그런 어투로 말이 막 억세집니다. 우리 2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로 이 거짓 사도들 얘기하는, 이 거짓 사도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또 6절에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을 내가 가서 혼내줄 건데, 벌 줄 건데, 그때까지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안 그러고 이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 줄 수밖에 없지 않냐. 함께.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벌 주기 싫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데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9장까지 위로하고 막 이렇게 신뢰의 표현을 막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이 9장까지 편지 쓰고 있을 때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와서 이 거짓 이 사도들이 막 더욱더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까지 편지 쓰고 있다 10장부터 편지가 어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편지를요, 지금같이 막 이게 필기도가 좋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막 며칠 아니면 몇 주씩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문의 편지 같은 경우는 진짜 몇 주가 걸리는, 오죽하면 편지를 대신 써주는, 전문적으로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어땠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학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동의해요. 바울이 쭉 쓰고 있었는데 안 좋은 소식이,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정보가 더 막 오니까 바울이 어투가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위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장부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의 그 바울에 대한 공격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자신이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가지고 자신만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옳은데 바울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못 미쳤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고점이 좋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 이게 옳은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교회 지도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주장하는 생각, 그 사고, 또 이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가 싸우는 거는 뭐 네가 더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그런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막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건 어떻게 싸우느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이란 말을 좀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지를 싼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진을 치고 있더라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주 튼튼한 성, 견고한 진 아주 튼튼한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린다. 그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중심된 사상, 그게 이제 모든 이론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교만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세속적인 생각, 모든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 등의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그 인간끼리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싸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주장하는 그 주장의 내용과 이들의 삶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꼭 이런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도대체 어떠한 점이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라는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말하는 것만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군림하려는 자세. 네, 군림하려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탁 억누르는. 네?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그러니까 바울을 그들이 공격한 것을 그대로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는데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비리비리 해가지고 힘도 못 쓰는 게, 편지만 쓰면 장군이 되네.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앞에 있을 때는 쪽도 못 쓰는 게, 저 멀리 가서 편지만 쓰면 아주 자기가 무슨 왕이야, 왕.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은데요, 10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습니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한마디로 그 대적자들, 그 거짓 사도들의 공격 포인트는 뭐냐? 바울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로서 강력한 권위로 성도들을 제압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그냥 그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흐리뭉텅하고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뭐 친절하기만 하고 뭐 그렇다는 거면 약하기만 하고. 근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섬깁니다. 대적자들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점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 이렇게 막 강하고 막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안 하는 모습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들은 어땠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하는 표현인데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심하게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종 삼고 고린도 교인들을 막 잡아먹을 것 같이 하고 뭐 빼앗고 또 자기들이 그들 앞에서 높이고 막 심지어는 뺨을 막 치기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들의 수하에 딱 두고 그리고 권력을 막 독재자처럼 막 휘둘러 이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막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당연히 이런 권위가 서는 것이다. 너희들은 순복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이 군림하려는 마음, 이 자세, 이 권력을 향하는 이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에 다른 사람이 행하기를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 부부간에도 이것이 서로 강하면 싸움이 끊이질 않죠. 그저 상대방이 내가 내 뜻에 따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서로 강하면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삶의 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사람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대로 할 수 있게 된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공했다 그럽니다. 성공했다.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죠? 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서도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뭡니까? 머리를 막 끌고 가면 꼬리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막 이게 끌고 가는 사람이 되지 끌려가는 사람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했다. 위에서 막 명령 내리는 사람이지 밑에서 막 명령 받들어내는 사람이 안 되게 한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해석되어져야 된다. 우리 배웠죠?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다 내 목숨까지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러니 너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섬기려고 왔다는 것이다. 너희는 섬기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섬겨라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아진 것을 무조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 조건이 뭐냐? 여러분, 회사의 사원보다 회사의 사장이 성공했다고 말하려면 그 이유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그 사장이
더 많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사람의 안녕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더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더 많은 사람을 신경 쓰고 챙기고, 아멘? 그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더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속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이. 자꾸만 내 주변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무조건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 교회 생활에서도 제가 참 안타까운 걸 느끼는 뭐냐면 말이죠. 점점점 이 교회 안에서도 나의 뜻이 잘 관철되고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사역팀에 그 인사를 하면서, 큰 교회는 사역팀 있지 않습니까? 뭐 찬양 사역팀, 무슨 봉사 안내 사역팀, 예배 사역팀, 사역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성가대 찬양 사역팀 팀장으로 그 장로님이 자리를 옮기면서 그 성가대 몇 개의 성가대를 모아놓고 몇백 명이죠, 그러니까 몇백 명을 모아놓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비록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가대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고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제 힘 닿는 대로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멋있죠? 멋있죠?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큰일이다.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 실패했구나. 저게 자기가 그 교회에서 몇십 년간 섬겨서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갖게 된 거라는 생각, 그 파워가 자기가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도 가서도 막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낼 수 있고, 재정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고, 이런 파워가 저게 자기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해서 갖게 되는 그 엄청난 아름다움은 뭔지 아십니까? 점점 더 내 뜻을 꺾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거기에 내가 싫어도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뜻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아지는 것, 그런 횟수가 많아지는 사람을 신앙생활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견고한 진.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막 기싸움하죠. 막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 막 기싸움하지 않습니까?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어느 한쪽이 이제 맞춰주죠. 한쪽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보통 어느 쪽이 맞춰줍니까? 이런 기싸움하는 것에 대한 인내심이 약한 쪽이 맞춰줍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 맞춰줍니까? 착한 쪽이 맞춰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보다 철이 든 쪽이 맞춰주죠. 우리 집만 그랬나요? 보다 성숙한 쪽이 맞춰주죠. 상대방에.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맞춰줍니다. 그리고 맞춰주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 제가 조금 더 성장했나 보네요. 저 성도를 제가 받아내네요. 저런 주장을 제가 섬기네요. 저런 분을 제가 섬기네요. 그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진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진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견고한 진은 뭐냐?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 한번 따라할까요? 외형적인 것만 보려는 진. 그런 성입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 외모는 진짜 찾아보니까 제가요,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이 외모라는 단어가 얼굴 얘기하는 건데, 다른 좀 약간 변형돼서도 막 쓰입니다. 뭐 겉모습, 외형적인 것, 뭐 이런 걸 다 쓰는데요. 사실 여기 막 직접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공격했다는 내용은 이 본문에 없지만 다른 데서는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루어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바울의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좋은 공격이 뭡니까?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상에 대한 공격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공격하게, 딱 보면 제일 공격하기 좋은 게 뭡니까? 생긴 거죠. 생긴 거. 뭐 생긴 거나 말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게 외모에 대한 공격은 가장 비열한 공격이라고, 지금은 우리는 그거 공격하면 좀 수준이 낮다 막 이러지만, 이때는 이런 공격이 먹힐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헬라 사회였는데, 헬라 그 문화가 강력하게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리스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육체적인 강력함, 이건 막 숭상하던 시대. 그럼 올림픽하고, 이해되세요? 막, 그리고 막 그 어떤 그런 이런 이 상 같은 거 보면 막 근육 같은 거 막 굉장히 발달해 있고, 남자고 여자고 막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막 숭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막 풍족하고 화려한 삶을 뭐 이렇게 동경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육체적으로 튼튼한 걸 보니, 잘생긴 걸 보니, 멋있는 걸 보니,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 체력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병이 있고 또 못생기고 막 이러면 아주 그냥 막 열등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시절이. 너무 불만을 갖지 마십시오. 제가 만든 시절은 아닙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이 당시 여기 고린도의 이 그리스의 이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외모로 공격하기가 좋은 조건은 다 갖고 있었어요. 제가 바울의 그 외모에 대한 전승이 2세기께 있어요. 2세기. 지금부터 1800년 전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불러드릴 수가 없는 게, 그거랑 비슷한 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럼 난 열등하다는 건가, 외모적으로? 그럴까봐 내가 안 불러드릴게요. 아무튼,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외모적으로. 몸도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하고 아주 심한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학자들은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아니면 기형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심했나 봐요, 이분은. 그리고 바울이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저 아테네에 가서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말을 꽤 잘하는데, 당시에 유명했던 웅병가들에 비하면은 서툴렀던 것 같아요. 연설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외형적으로 매우 열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예. 반면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외형적으로 썩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멋진 모습이 있었고, 그들의 유창한 화술이 있었어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에, 그 외형적으로 멋있는 그 모습과 유창한 화술에 아주 호감을 갖게 되고 매료된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외형적인 것만 막 집중하던 따지던 그런 헬라인들이었으니까 뭐 당연한 것이죠. 아, 참 어쩜 이랬을까. 제가 전에 우리 그 딸이 유치원 다닐 때, 하루는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 딸이 거기서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유치원 안에서. 남자의 이름도 계속 들리고, 왜 제가 그 유치원 가까이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 남자친구 이름이 뭐다.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가 제가 저 궁금하잖아요. 딸의 남자친구라니까 궁금한데. 하루는 걔를 봤어요. 이렇게 이제 유치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쭉 줄 서갖고 나오는데, 누가? 쟤라는 거예요.
딱 봤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눈이 되게 낮구나. 제가 그때 왜 이 부모 되시는 분들이 이 자녀의 그 배우자감을 보고 결혼을 반대하는지 그때 조금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야, 굉장히 실망스럽다. 야, 어떻게 우리 하라는 저렇게. 아무튼.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제가 설교 때문에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 저한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와서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너 아직 멀었다. 너 아직 멀었다. 참으로 견고한 진입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그냥 다 외형적인 것만은 보는 거죠.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로만 봅니다. 그 외형적인 것에 온갖 돈, 시간, 노력을 쏟습니다. 자기도 외형적인 것으로만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형적인 것이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죠, 여자분들? 예? 아침에 화장 잘 받으면 기분 확 좋아지죠? 아, 내가 요새 괜찮구나. 예? 그쵸? 근데 각질 같은 거 막 화장 뜨면 막 속상하죠? 뭐 그 외형적인 것에만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뭐 형통하고, 화장도 잘 받고, 뭐 이런 거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속이 괜찮아야죠. 영혼이 괜찮아야죠. 아멘입니까? 영혼이 건강해야죠. 외형적인 것만 번지를 하면 뭐합니까? 외형적인 거로만 번지를 하면 뭐합니까? 영혼이 잘 돼 있어야지. 영혼이 아름답고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도 외모로만 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예쁜 여자와 못생긴 남자가 팔짱 끼고 걸어가면 대반에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가 돈이 많은가 보다.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요. 남자가 속이 멋있는 거예요. 돈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다른 외형적으로 잘생긴 남자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멋있는 속을 갖고 있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반한 거예요. 그렇게 믿자고요. 아멘? 견고한 진을 깨뜨리자고요. 무너뜨리자고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타인을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외모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외형으로만 판단하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거짓 사도들에게, 그럴듯한 거짓 사도들에게 홀딱 속아 넘어가고 말이죠. 바울을 함께 비난하고 막 대적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바울을 말이죠.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바울을 이처럼 마음 아프게 하고, 바울이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막 반대하고 방해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또 앞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처럼 이런 소중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놓치고, 때로는 떠나보내고, 이런 일이 많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꾸만 외형적인 것으로만 보는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안.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구해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의 그 속을 헤아릴 수 있는, 중심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큰 코 다친다. 응?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다. 꼭 배우자 구할 때 그럴 때만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께. 영안이 열린다, 그죠? 왜? 아멘입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하고 이렇게 대해보면, 이 사람 정말 실한 사람이다. 속이 실한 사람이다. 이게 느낄 수 있는 거.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심을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것만 아름답고 뭐 멋있고 이런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인 우리의 책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려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꿀려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는데, 막 바나바하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막 다시 얼마 전만 해도 막 그렇게 몇 년 전만 해도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그 고마운 바나바하고 막 갈라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성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기 안에 이 견고한 지들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멘? 이런 견고한 지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에게 그 온유와 관용, 그걸 받은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온유와 관용,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참아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십니까? 쉼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힘생겼다고 갑질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 갑질하며 사는 사람이든 을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든 외형이 어떻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났든 못났든 다 나에게 와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에게 와서 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사람도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견고한 진으로 딱 방어막을 세우고 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다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잘 섬기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